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큰 명제만 함께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창조, 또 지난번에 이어서 창조인데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그리고 작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창조사역까지 했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창조죠. 그걸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서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흐름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빨간 글자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복음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죠? 율법,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었죠. 비공유적 속성은 뭐죠? 위에 있는 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거. 그리고 존재하고 영인 것은 또 같이 있고, 공유적 속성은 뭐죠?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리.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비춰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살아계시고, 죄송합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 분뿐인데 또 한 분을 조금 나누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이제 사역, 이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곱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작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조를 9번째 질문에서 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 엿새 동안에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매우 좋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좋게 만드셨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6번째 날 만든 이유도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사람에게 이제 이거를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10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인간 창조의 크게 3가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죠. 사실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닮은 모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태까지 5째 날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새 나노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좋았더라 하고 나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걸 처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보자 하고 처음으로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동물들은 다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빠른 동물은 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처럼 42.195km를 뛰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거리나 이렇게 뛰는 거는 이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빠를 수 있고 더 힘이 셀 수 있지만 사람처럼 오래 뛴다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뛸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요걸 먼저 제가 띄워드리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0번째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3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식, 그리고 의, 거룩. 이것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게 되는 의가 있었고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이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가운데, 죄의 본능 가운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또한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삶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더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산다는 게 물질적인 못 사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이 피조물이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목사라고 해서 뭐 저희를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다른 분보다 더 신령하느냐? 신령한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어쩔 때는 성도보다 못한 면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가 없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목사도 타이틀만 목사일 뿐이고 사실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의 현실입니다. 그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우리 어떤 영적인 직분을 받은 것이 나의 신앙이 그 정도다라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죄로 인해서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을 졸업했든 아니면 뭐 박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이 그냥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거룩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정말 구별되었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런데 그런 형상이 죄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손상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는 인간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리고 상처를 혹시나 준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의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단이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딱 유혹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핑계를 댔잖아요. 그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인 가인과 아벨과의 그런 관계들 또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됐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다음 절에 뭐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십자가의 능력을 겪는다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가 들어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자리가, 화목의 자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한 자가 복이 있나느냐요,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느냐입니까? 후자죠. 네.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떻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해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창조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차별이 아닌 구별과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그래서 이 어떤 아내를 준 가장 중요한 목적,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왜 갈빗대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뼈는 여러 뼈가 있잖아요. 머리뼈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다리뼈도 있는데 왜 굳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유대 랍비의 문헌 중에 있는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리뼈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 줌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 취하게 되었다. 이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에제르 크네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에제르 크네이도. 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돕는 것과 반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역할, 여성의 역할은요,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혹시나 남자가 다른 길로 어떤 좀 안 좋은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자의 역할을 해서 균형을 잡히도록 하는 것이 이 돕는 배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힘의 균형의 축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성경에서부터는요, 이미 남자 위에 여자가 있지 않다, 그리고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남자가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사실 한때 그렇게 굉장히 많이 했죠. 부흥사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무조건 집에서 잠잠해야 된다, 여자가 나서면은 뭐 집안에 뭐 깨진다 이러는데,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원래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이제 이 2장 말씀은요, 1장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했다면, 2장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중에 가장 먼저가 뭘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 예비학교나 저도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강사 자격증 따려고 배웠을 때 이 떠남이 가장 일과예요. 일과. 떠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떠나느냐? 크게 네 가지의 떠남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리상의 떠남이죠. 두 번째는 재정적인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오면 예비 신랑 신부가 오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할 때 특별히 재정적인 떠남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결혼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두 가지 입장을 취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빨리 그 돈을 갚든지 아니면 아예 그 돈을 그냥 입 싹 닫고 잃어버리든지. 그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간섭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돈을 당연히 사랑해서 주지만 한번 주고 나면 돈을 잘 쓰나 안 쓰나 감시 아닌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당연히 아직까지 내 아이가 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70 먹은 그 아버지가 48 된 아들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표를 지금은 이제 뭐 카드로 하지만 예전에 표를 끊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표 하나, 애표 하나 이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자식이 어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뤄도 여전히 그러한 특별히 이제 부모님 중에 요즘처럼 이렇게 홀로 아이가 독자이거나 이러면 더 마음이 가죠. 그러다 보면 자꾸 조언을 한다는 것이 간섭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의외로 뭔지 아십니까?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서 재정적인 떠남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떠남입니다. 정서적인 떠남은 뭐냐면 30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같을 수가 없겠죠. 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딸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었고 여기는 엄마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아들이 완전히 상전 노릇을 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딸과 귀하게 여긴 아들이 결혼을 딱 하면 서로 귀함을 받으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주 사소한 거, 뭐 양말을 뒤집었니 어쩌니, 뭐 튜브를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짰니 끝에서부터 짰니 별것도 아닌 거지만 집에서는 가운데부터 짜든 끝에서부터 짜든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서적인 떠남이 빨리 안 되면 두 사람의 정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떠남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떠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떠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떠남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이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부부가 됐다면 이제 이 부부가 기도로 세워야 될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니 장로님이니 목사님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문제 없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독립을 해서 가정이 그 스스로가 영적인 떠남으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쌓아 나가야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떠남이 중요하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떠남과 연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자녀를 결혼을 못 시킨 아니면 이제 결혼을 시킬 예정에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빨리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이 뭐 그 부부가 어떻게 해서 어렵든 말든 그 둘이가 결정하도록 해야지 뭐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때는 딱 그냥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로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 여러분 어떻게 부부끼리
방귀를 튀셨습니까? 아니, 안 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방귀가 터야 진짜 가까운 부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도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야한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러한 단계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예,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부끄러움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님이 아니라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차별과 구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11장 8절 9절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첫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자녀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별명이 마마보이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엄마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글쎄 좀 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집착 정도의 수준? 제가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모회장을 다 하셨어요. 자모회장 어떤 건지 알죠? 그걸 하면서 자모회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제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의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근데도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자이러니하죠.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일대의 신앙이 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일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이었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그런데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 될 나이에 연애한 제가 나쁜 놈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근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런 어머니는 저를 좀 더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늘 저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더라도 과외도 시켜주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모님이 때로는 아들에게 아니면 딸에게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투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신앙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건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잘 세워지도록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에 대한 소망함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그거는 이제 부부간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8절 9절에서 보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머리로 하고 순종해야 돼, 이 말을 하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 그러니까 부인에게 어떤 복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남자는 누구에게 복종당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당해야 돼요. 이 대전제를 놓치고 이거는 싹 입 닫아버리고
무조건 여자는 남자에게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기억나십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았어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은 거예요. 나았다고 해서 순서가 난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용어로 풀이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 낳고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질서로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빠 밑에는 당연히 아들이 있고 아들 밑에는 또 그 손자가 있는 게 맞는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낳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다라고 하는 것도 남자가 우위가 있고 여자가 미치어서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가 난 것처럼 순서상으로는 동일하나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연합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자분들도 남자를 순종할 때 교회가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여자가 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여자를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는 표현하고 있죠. 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은 그 옆에 있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을 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 혼자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럼 왜 아담은 아무 말 못했을까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가 먹어서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형으로 일부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하와를 다스려야 될, 하와를 이끌어야 될 엄밀히 얘기하면 아담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순서상으로 남자가 우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와 연합에 의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인간 창조의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문화 명령이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충만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정복하라라는 뜻이 원래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약탈하다라는 이 원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쓰여졌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완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복하라는 의미가 약탈하라는 뜻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부터는 이 정복하라는 의미가 약탈하다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원래 인간의 본성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피조물들이 다 같이 탄식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티벳 선교를 2번을 갔다 왔거든요. 혹시 티벳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티벳 가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티벳을 갔습니다. 티벳은 어떠냐면 해발 4,000m의 엄청 높은 곳입니다. 거기는 고산 반응이 있어서 도착하면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돼요. 기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막 기분 좋다고, 거기 굉장히 하늘이 맑아요. 그러면 막 좋다고 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나중에 일주일 내내 이 멀미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라싸가 그 중심이거든요. 라싸에서 호가체라고 하는 그 티벳에서 3번째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산을 이제 굽이굽이해서 가야 돼요. 거기 오면 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이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 성황당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그 색종이 같은 이런 무당집에서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온 산을 덮고 있어요. 그 전 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피조물들까지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런 뉘우침이랑 다른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3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의, 그리고 뭐예요? 거룩함. 이 3가지가 회복이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뉘우치죠. 뭐 죄 짓고 감옥에 가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하면 자기가 인간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땅에 충만하고 진정한 이 땅을 향한 정복의 의미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의 교회나 특별히 원래 사순절 기간에 이제 총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재활용 쓰레기 뭐 활용하자 이런 것들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는 것이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뭐 재활용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여러분들이 손주들이 있을 때,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쩌다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안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플라스틱을 누가 버린 거죠? 우리가 버린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플라스틱 어떤 뭐 이런 배달업체에서 있는 수많은 재활용품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환경을 아끼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뻗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가 더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크게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굳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다른 동물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친교가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만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나눠드린 이유도 그런 묵상하는 부분들, 우리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묵상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막 주여줘 부르면 뜨겁죠. 그런 뜨거움의 은혜도 있지만 사실 그 뜨거움의 은혜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안타깝게도 늘 우리는 그 불을 지피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늘 우리가 우리의 불을 항상 지피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죠? 이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큐티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뭘까요? 인간은 너무나 고귀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 뭔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자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굉장히 물질이 중요해지게 되고 사람의 가치를 뭘로 따져요? 돈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죠. 야고보서의 내용을 대충, 야고보서가 굉장히 화를 낸 게 뭐죠? 2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말하에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옷이 좀 남루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에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모두 다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가락에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좀 모자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말씀의 명제를 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교회에 혹시나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교회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유 나는 내가 이래서 못 들어가겠어 라고 여겨진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든 작든 그 누구든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귀한 인간이긴 하지만 또 인간은 어떻죠, 여러분?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도 결국에는 어떻죠? 딱 이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차피 죽으나 사나 흙으로 돌아갈 거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둘 다 대하는 방식은 달라요. 인간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더 몸을 학대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라는 학파가 있었던 반면에 아니다. 어차피 인간의 몸은 유한하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쾌락을 즐겨라. 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도 인간은 언제나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금욕적인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나 이런 가운데서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은. 유한한 몸이지만 우리의 온 육체 또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가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몸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 기억나세요? 이 거라사 광인의 특징이 어땠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은 옷을 입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자유인이라고 막 옷 벗어 제끼고 다니는 이 바바리맨 같은 인간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무 문제 없어라고 벌거벗고 다니면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가정과 교회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에게 대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안 주면서 받기만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다 벌어서 줬더만 이제 퇴직했다고 삼식이라고 구박하고. 옛날에 저희 신방 가면은 꼭 좋은 식당에 이제 그래도 목회자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여자밖에 없어요, 다. 아줌마들 어디야 스포츠 센터 가서 운동하고 와서 그리고 좋은 밥 먹고. 그러니 남자보다 힘이 넘칠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자들은 회사밥 먹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구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게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뒷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잠옷실에 있을 때 떠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예배 시간 떠드니까 혼을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혼냅니까? 예배 시간 떠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혼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혼을 내야 될까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을 내야 돼요. 예배에서 떠들어서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조용하라고 했는데 조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혼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뭐에 각인될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에 혼나는 거에 각인되다 보니까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가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될 때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혼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다 좋은데 왜 교회 갈 때만 화를 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를 빨리 가야 되는데 애들이 주일날 민기적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소 때는 다 좋다가 교회 갈 때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혼을 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혼을 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옷실에서 아이들이 안 떠드는 교회 보셨습니까? 저는 안 떠드는 교회에 있었어요. 잠옷실에서 간식을 안 주는 교회에 저는 있었어요. 간식을 안 줘요. 그 교회는. 전우사님이 아이들을 혼내진 않지만 부모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지 마세요. 왜? 아이들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꾸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정말 영악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딱 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과자를 먹기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타협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제 과자를 안 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절대로 아무리 이 아이가 뭐 엄마 모유를 먹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과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못 보셨겠지만 그 교회는 아이들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배면 자면 잤지 예배 시간은 예배에만 집중해요. 2살, 3살 애들이.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잠옷질이 있어서 아이들 할 때 그렇게 훈련을 1달, 2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맑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을 제대로 보이면 아이들은 절대로 과자 달란 말 안 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아지고 잠옷실 아이들이 넘칠 때 잠옷실을 담당하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먹을 거 주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 예배가 떠드는 것은 부모가 떠들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지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에 대해서 혼내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안 떠들지만 딴 생각하고 계실 때 많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단지 우리가 조용할 뿐이지 우리 어른들도 졸기도 하고 가끔 딴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느니 아이들처럼 떠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떠들어도 들을 거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무엇으로 훈계하느냐, 내 감정으로 훈계하느냐. 오늘 기분 나쁘니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면 혼내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그냥 잘못한 일 있어 넘어가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게 이것이 혼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혼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잘하는 것에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애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엄격하게 자란 애들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것 때문에 예배가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 너무나 귀한 건데 우리의 양육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중한 가정과 교회에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자, 어떤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남편들에게 이런 말하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심리학 책을 읽어보면요 남성 심리학은 거의 없습니다. 여성 심리학은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자분들은 복잡하다. 남자분들은 단순해요. 완전 단순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자들은 심리학 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말에는 남편분도 아시겠지만 잘 새겨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보 나 살찐 것 같아. 이 말에 대한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몇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대답하면 큰일 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남자들은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아내와 같이 살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존재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뭘까요? 남자는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더 연약할 뿐이지 남자는 강한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뭔가 이렇게 대범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도 겁 많아요. 남자들도 무서운 게 있어요. 왜 남자라고 무서운 게 없다고 착각하십니까? 남자들도 벌레 못 잡는 남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게 못 잡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잘 보시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지 남자가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다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볼 때 남편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남자분이 볼 때 여자분은 또 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성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귀한 은혜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여기 와서 통성기도가 됩니까? 그게 되시는 분 있어요? 쉽지 않죠. 집에서 시컷 싸워서 여기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결국 교회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저의 은사적인 책임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목사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단에서 내려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저는 또 집에서는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의 모습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지키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창조의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록 죄로 인해 사라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닮아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